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필요한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건강이 참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하지 않으면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은 그냥 있는 것뿐이지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또 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돈이 없으면 삶이 좀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보다 그 마음에 힘듦, 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저희 관계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관계가 좋아야지 하루가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을요,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손에 다 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니고데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를 가리켜서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말은요, 지금으로 보면 그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을 로마에서요, 유대인들한테 맡기면서 71명의 지도자를 세웠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71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또 누구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지키는 훈련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에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대요. 우리 중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 사람 있을까요? 참 쉽지 않겠죠? 그만큼. 그리고 11조나 또 예배 생활이나 구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데 본이 되어 그 지도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100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는요, 모략하고요, 침향을 섞은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귀한 건데요, 이 100리트라는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 한 수억 대가 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요,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왕의 장례식에 가지고 갈 만한 이러한 향품과 그리고 중요한 이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는 사람인데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왜 예수님을 갔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 니고데모는 내면 깊은 곳에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도 잘했지만 모든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는 빠짐없이 했지만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깊은 갈급함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요, 내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만족하고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되는데,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엘리트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아주 그 관계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탁월한 사람, 먼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말해주므로 관계를 튀어가잖아요. 그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칭찬하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지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어떻다?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인 줄 안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칭찬하듯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보면은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주 칭찬하면서 말을 참 잘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말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고민, 갈등, 풀리지 않는 숙제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 나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요,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서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니고데모에게서요, 영적으로 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모실까요?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또 베드로가 나의 신뜰매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좋은 말, 칭찬의 말, 흠잡을 것 없는 것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요, 진짜 그의 태도를 본다면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또 현대인들은요,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고 또 매너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기를,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착하고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대부분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나눔 축제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첫 걸음을 하신 분들,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 태신자 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디 흠잡을 데 없고 편안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태신자들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앞에서의 그러한 태도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남아있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오늘 대표기도하는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신자분들이 올 때요 마음이 울컥했다는 분이 여러분 계셨어요. 왜 그렇죠?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의 초청과 사랑을 받아서 교회 오긴 오는데 이분이 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위해 기대했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또 이것을 위해 기다렸기 때문에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날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을 때 다 같이 힘써서 나아가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크신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혹은 말씀을 전하면서 보는데요 우리 태신자분들이 처음에는 낯설잖아요.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긴장도 풀어지고 어떤 때는 환영 영상을 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분도 계셨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 중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이 찬양을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등록에 이렇게 표시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올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많이 경험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무런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이 있어도 다른 것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아주 마음을 담아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 니고데모가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첫 걸음을 걷는 분들에게는 꽉 붙잡아야지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나 진실로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지금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를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 핵심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지나가거든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멸망과 죽음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지금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것이 있어야만 됐어요. 이것이 있어야지 인생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아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니고데모가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멘.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한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거듭해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말이 되나?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요, 다시라고 하는 그 어게인이죠. 다시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가 하면요, 위로부터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시, 그러한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데 위로부터 얻는 새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유아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거듭남은 새 생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 생명의 새로운 시작은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면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너의 영적인 갈급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왜 기쁘냐면,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예수님 믿으라고 연약한 중에 전하냐면요,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보여줄 수 없어도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그런데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난 연약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니까 이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보여줄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삶이 복되고, 그래야지 갈급함이 사라지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해갈, 이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전도하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믿는 사람은요, 구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태어날 때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우리의 실상을 안다면 참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의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잖아요. 잠시의 기쁨일 뿐이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저 지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 문제, 삶의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를 안고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했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러한 관계가 무너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되겠지요. 가정에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어도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마음의 갈급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선생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발을 씻듯이 손을 씻듯이 세수를 하듯이 회개하며 주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이 축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기쁨 중에요, 재밌고 좋은 거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전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 찬양에 능력이 있거든요. 감옥의 문도 열리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기쁨이 해결이 되고, 기쁨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찬양을 들을 때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고 도대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하나씩 알아가고 그러면서요, 그 찬양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주님을 찬양하며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가 있지만,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고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동참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 인생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까? 예, 그렇다면 세상 앞에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생명의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지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거듭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알았는데요.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는 증거가 나한테 있나? 거듭남이 삶을 통해 나타나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과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영렬 목사님이 가셔서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공원에 나가서요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할 때 참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서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요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문을 열고 진지하게 듣든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소를 띠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내가 전도하면 솔직히 미리 말하지 왜 다 듣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본인이 다 듣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고 싶고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신학대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에게 전도한대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신학대학원,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볼 때는 학생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남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이 어떻게 잘 전해야 되나 본인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전도에 열정이 있는 이 전도자의 그러한 전도를 다 받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더라도요 아무리 교회에서요 직분을 받았어도 더 나가서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직자를 맡아도요 거듭나지 못하고 아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데요 거듭나지 않았다.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직분을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 또 풀어야 될 숙제는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거듭남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어디 있고 어떻게 우리는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멘. 어떻게 거듭나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인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회개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떻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 있어요? 예, 바람을 눈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심각하죠. 예,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이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요즘에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선풍기를 켜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 피부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 알죠?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요 흔들리잖아요. 배에 돛을 달면 바람 때문에 배가 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죠. 성령께서요, 새 생명을 출발하기 시작하시는 것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거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람과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변화가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출발할 때요, 어떤 것이 나타나죠?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죠?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을 만났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요, 내 안에서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이 소망과 기쁨과 자족의 샘물이 누구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배에서,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도 않는 그러한 평안함과 여유가 생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변화가 있어서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개척하고 첫 번째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도 계신데, 공권사님이죠. 예, 공권사님이 1호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셨는데, 등록하셔서 저희가 그때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신비하게 만나주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앞에 이 강대상이 꽃으로 가득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향기가, 너무 좋은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짠가 했더니 진짜는 아닌데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시는데,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사시는데요, 새벽 예배를 날마다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보다 먼저 가세요. 제가 뒤에서 보잖아요. 그럼 예쁜 운동화를 신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걸어가시는지.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듭난 증거가 이거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뉴턴은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이 놀라운 찬양을 가사를 써서요, 전 세계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인데, 사실은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악독하게 노예로 잡아가지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위급한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그동안 예수님 들으면 다 그냥, 그죠? 듣지 않았는데요. 위급한 상황 속에 누구를 잡았냐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요, 변화받았어요. 변화받은 게 무엇이죠? 삶이 변화했어요. 그 다음부터 노예 해방 운동에, 이 반대하고 노예 해방 운동에 앞서고, 그리고 그의 깊은 곳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자기의 만났던 주님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닮은 찬양을 그가 작시하니까 이 찬양이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거듭남의 이러한 놀라운 새 생명의 출발의 역사를 만배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받지 못한 이에게 이 복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주인공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이곳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현장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은혜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내하며 이러한 열매들을 보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인생에 돛달고 성령의 바람 타서 새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